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가정에 축복합니다. 네, 올 한 달 동안 예배로 채워지게 되고 하늘 문 여시고 우리의 자녀들로부터 시작된 가족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게 되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운영하는 회사의 의미가 아니라 숙제, 과제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양육하고 키우는 것은 우리에게 숙제처럼 무겁고 고통스럽고 어찌 보면 끊임없이 이루어내야 될 과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자식을 키우는 것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지 먹을 것 지가 갖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들 자식을 향한 염려와 걱정은 한시 동안도 놓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상급이라고 또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식을 양육하고 키울 때에 기쁨과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를 키울 때에 무거운 숙제같이 여겨집니까? 아니면 귀중한 참으로 상급으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가정에 참으로 우리가 이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원칙이 물론 있습니다. 대화가 필요하고, 아니면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 무엇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아이들이 잘 커나가는 이론적 학습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때로는 잘 맞지 않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정에 자녀를 키우는 것은 화분에 물을 주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을 주지 못하고 공급해 주지 아니하면, 그러나 자녀들은 말라 죽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퍼준다고 한들 그 자녀가 행복하고 열매를 맺느냐?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뿌리부터 썩어져 나간 화분의 화초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녀를 몹시도 갖고 싶었던 한 가정의 이 여인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우리의 가정 이야기, 우리의 가정 스토리를 만들어 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뜻과 목적을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가 없었던 그러한 가정에 한나는 자기의 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런데 몸종인 이 분이나가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의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으로 깍듯이 모셨던 한나를 멸시하고 심지어는 조롱까지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울며 음식조차도 먹지 아니하는, 그야말로 곡기를 끊어버리는 그러한 한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참으로 위로해 주는 겁니다. 내가 그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질문화법을 통해서 한나를 위로하고 그의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착한 남편의 모습입니까? 도리어 화를 내고 네가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저 분인 나를 좇지 않느냐? 나는 싫었을까? 아무튼 나는 거시기 했는데 네가 네 여종을 나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지 않느냐? 그러면서 공을 한나에게 돌리면서 화를 내 본직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가족은 원리대로 이치를 따져서 따지는 것이 가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은 몇 번이나 용서가 이루어지게 되고 사랑은 온유함으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아직 훈련받지를 못했어요. 특별히 어른들 입장에서 보자고 하면 우리는 참으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권위의식만 있지 훈련이 잘 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사과하고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쩌면 그 아이들 와서 저렇게 시끄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리상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 것 싶어서 조용히 하라고 했을 법도 합니다. 아니 그것이 틀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보자고 하면 예수님은 분노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할까요? 내 의지대로 우리 아이들이 착하게만 자라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아이들의 뜻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아름다운 가정 이야기 스토리는 바로 그 안에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부모의 교육 열의와 부모의 의지로 윤리관으로 도덕관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다 갖추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다 갖추고 살 수가 없어요. 부모들은 사실은 거룩한 척하고 다 잘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가 서 있지만 어렸을 때 생각하면 우리 지금의 아이들보다 훨씬 더 부족했습니다. 훨씬 더 연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갖추기 시작했고 살아가면서 반듯한 어른으로 부모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갖추어지지 않는 그러한 미완성의 저런 아이들을 볼 때에 이해하고 용납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정들이 다 갖추지 못합니다. 어떤 집에는 여자아이들만 있고 어떤 집안은 남자아이들만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남녀 구별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나이를 간절히 원하는 집안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것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우리는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한나는 격동시키는 분인나에 대해서 어떻게 쳐다봤을까요? 여러분의 특징인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진 이런 눈초리로 봤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말씀으로 보자고 하면 이 한나는 분인나에 대해서 아니 자기에게 원망하린 그러한 한탄도 있을 것인데 조금도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분인나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오직 나와서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기도할 뿐이었어요. 내가 내 자식을 왜 갖기를 원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이 남편을 맞이하고 이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을 했던가? 말겨주지. 다른 사람 만나게 해주지. 이것입니까? 아니에요.
중매장이를 뺨을 석대 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어쩌다가 이런 남편과 이런 아내를 만났다고 한탄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섭리 안에서 부족한 거 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더 행복이 필요합니다. 더 웃음이 필요합니다. 기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목적과 그 하나님의 의도한 바대로 이루어졌을 때에 그 자식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바치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시린은 성경적인 규례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게 되면 세 가지를 먼저 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셋째는 부모와 형제, 자매의 시체라도 시체에 손을 대서 가까이 하지는 못하도록 그렇게 나시린을 구별시켰습니다. 가족관계라도 초월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부부를 만들고, 또한 자녀들로 통해서 가정을 만들고, 또 다음 세대를 통해서 가문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을 향한 은혜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출발이 한나의 부모를 통해서 이 사무엘의 모습 속에서 묻어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4살이 되었을 때에 제사, 곧 예배하기 위해서 엘리 제사장에게로 다가가서 그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맡기고, 소원한 대로 약속대로 사무엘을 맡기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여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 이후에 이 가정에 세 아들과 두 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올바른 태도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식이지만, 열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목적대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가문을 이루게 되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장면이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인데 사무엘상 1장 27절과 2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소망이 있습니다. 자식을 통해서 어쩌면 부모의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기를 원하고, 아니 그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자식이 잘되기만을 소망하면서 그 자식을 통해서 가문에 이바지하고 나라에 이바지하는 그러한 복된 사람이 태어나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큰 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 소중하다고 해서 무엇을 하든지 경쟁사회에서 내 자식이 앞장섰으면 좋겠고, 내 자녀들이 더 잘했으면 좋겠고, 내 자녀들이 더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쁨이고 어쩌면 바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품에 안고 있어서 우르르 깍꼭 이거 하지 아니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한참 재롱떨 나이에 웜에 걸어보냐, 웜에 말을 해보냐, 웜에 네가 한글을 읽어보라 벌써? 이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자기의 소욕을 억누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은 아들을, 귀한 아들을 참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는 매년마다 21절에 보면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렸다라고 있습니다. 매년제라고 하는 것은 매년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제사 방법이었습니다. 서원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것을, 서원한 것을 응답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런 제사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그 아픔을 기억하시고 먹지도 아니한 한나의 울부짖음 속에서 기도한 내용을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낳은 자식이고 우리가 눈물로 키운 자식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스러움으로 자라난 사무엘이 얼마나 한 시대의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얼마나 훌륭하게 역할을 감당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으로 아무리 귀여운 자식일지라도, 내 품 안에 귀한 사랑스러운 자식일지라도 이 자식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게 되고, 아니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 때문에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열이 나고 늘 저는 그런 말을 달고 삽니다마는 요즘 아이들은 병원에서 키우지 않습니까? 뭔 바이러스가 그렇게 많고, 뭔 아이들이 끈떡하면 후두염, 열이 나기도 하고 참으로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기도 해서 병원을 들락거리지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더 청소년이 되면 점점 부모들이 소망을 갖다가 아이들의 성적표나 아이들의 성적의 인품에 절망하고 낙심한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부모들이 울면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한 성도들 때문에 한숨만 쉬었던 자녀들이 어느 틈엔가 결혼한다라고 데리고 오고, 저렇게 결혼해서 짝지어서 앉아있고, 할렐루야, 어느 틈엔가 그 가정에서 똘망똘망 손주들이 태어나고, 그래서 부모의 세대는 훌쩍 언젠가 내게 이렇게 흰머리가 났던가, 그래서 이렇게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자녀가 영광스러운 여러분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평소에 유명한 장군으로서 업적을 잘 만들어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해변가에 메가더 기념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훈장들이 쭉 질비하게 전시되었는데 그의 자서전에 보면, 나는 수많은 훈장을 받았지만 내 생애 가장 영광스러운 훈장은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주신 것이다.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훈장인 줄로 믿습니다. 네, 시간이 되어서 우리